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 각 처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환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지만, 혹 그것이 형식에 지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조금씩 주님의 뜻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하지 못한 일들로 믿음을 쏟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육신이 비록 이전보다 더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쇠하여지는 것이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순리이지만, 그것이 저희들에게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겪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저희가 약함을 경험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오며, 또한 때로는 상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입고 나음을 입어서 한평생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육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욕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할 때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마는, 때때로 저희들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되,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며, 또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았음을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시고 때마다 일마다 풍성히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명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풍성히 더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이 저희가 살아가게 되었던 이유였고, 또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때로는 그것이 참 버겁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참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을 겸손히 깨달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일을 기다리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을 채워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권사회 모든 회원들이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권사님들이 이제 야외 예배를 오래간만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때보다도 많은 권사님들이 참여하여서 한 차가 넘치고도 남도록 풍성한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주신 사명을 서로 기쁨으로 나누며 또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기쁨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의 연약함 중에서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 교회 학교로부터 모든 부서들이 여러 모양으로 출타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불편한 일 만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주님 뜻을 온전히 준행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가짐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시간이오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아 누림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에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김신정 집사님이 이제 병원 검진과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귀국했다가 다시 오늘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진 몸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며 애쓰며 수고하게 하신 귀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걸음을 붙드시옵소서. 그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에 귀한 은혜를 주셨사온데 저희들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으로 모이고 크고 작은 만남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서로 무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할 때에 주님의 귀한 사명이 덧입혀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왕이 다윗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는 것을 다 마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는 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것으로 이 건축 일들이 끝이 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또 15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 이제 지명들이 그리고 또 이름들이 등장을 하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축을 20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도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대단히 특별한 그러한 심리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신 교회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하시면서도 또 이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들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내젓고 또 참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경우가 그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끝없는 건축의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셔서 성전 건축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이끄신 과정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던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명확한 명령이 있었죠. 너는 이러이러 행하라, 이렇게 살라고 명확하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또 보아온 대로 그게 이제 두 가지였죠.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준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기준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기준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리하게. 이 사람을 기준으로 삼거나 이 사건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형편없을 것 같으니까 훨씬 못한 대상이나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만하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의 기준은 바로 다윗 왕이었죠. 다윗처럼 행하라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의 명령이셨고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한다면 너는 모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기보다는 어쩌면 이례적으로 엉뚱하게 이 건물 지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이겠습니까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의도나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됐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엄밀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 건축을 지금 하게 되어 땅을 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라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에 가지시는 1차적인 명령 그리고 가장 우선되어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지 몇 평 내지는 몇 억 이상 되는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러한 교회나 성도들의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절에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특이하다 생각이 드는 언급이 하나 있는데 돈이 많고 또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저 집안이요 절을 2개나 세웠어요. 저 집안이 절을 5개나 세웠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이게 대단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커리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시사 주신 말씀, 그 성전 안에 두신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가 건물 하나 더 지었다.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지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건물을 많이 지어야만 했을까? 굳이 이유를 한번 추정해 보자면 그는 강력하고 번성한 나라를
세워가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재미가 있거든요.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일찍이 전무후무한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 나라에서 와서 지혜를 배우겠다고 하고 조공을 바치고 줄을 서가지고 알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마치 속국처럼 행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그렇게 아주 나라 없는 서름을, 영토 없고 성벽도 세우지 못했던 서름을 겪었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본다면 이러한 때는 대단한 어떤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흥왕한 시대의 솔로몬이 이끄는 나라의 상태는 어땠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영적 형편은 어땠을까? 우리가 며칠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1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1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그럼 했을까요? 여러 곳에 건축을 했고, 또 게다가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1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뭘 줬다고 했습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것은 두로왕 히람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가지고 왔던 백향목, 잣나무, 금 이런 것을 제공한 보상 내지는 보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1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보니 그 성읍들이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땅을 줬다는 거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덜 좋아 보이는 것을 선심 쓰듯이 했다 하고 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그 조상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런 식으로 처분하라고 하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로왕 히람은 14절에서 읽은 대로 그 대가로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달란트가 이 무게를 재는 단위였음을 감안해 보면 한 달란트를 약 34kg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120달란트라고 한다면 4톤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요즘 시세로. 그런데 톤 단위가 넘는 그런 엄청난 양의 금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읍 20개를 주면서 받게 되어질 이 보상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고 했겠지요. 내가 성을 얼마나 많이 건축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느냐.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해마다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역사상 유례 없이 성대한 제사를 1년에 3차례씩 꼬박꼬박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가시적인 그러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1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과정 가운데 치닫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고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순전한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시는 게 간단치 않은 일임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늘 감사할 일이죠. 건강 주시고 믿음, 의지, 소원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형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전에 주신 그 약속,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예비하신 그 은총의 놀라운 역사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욕망으로 살아갈 때에 제 아무리 솔로몬 왕이라고 하여도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자랑할 만하든지 낙심할 만하든지 간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 이름에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